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해야 된답니다 라는 그 주제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 합독하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에게 성경이 알리고 있는 하나님이 이 성경이라는 책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 인간에게 알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뭐 하려고 하나님 모세를 만났을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모세를 만난 거예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어떻게 쓰여져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서 만나서 모세에게 불러주고 모세는 받아쓰게 했고, 이 말만 들어도요 귀가 팍 떠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시중에 있는 시중에서는 이런 말을 안 하거든요. 로컬 처치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말을 나는 70평생 넘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영감으로 썼다, 무슨 누가 썼다,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형이사학적인, 관념적인, 지극히 객관적인 믿음 생활, 그것이 종교 생활이 그래요. 신앙 생활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신앙 생활이 시작된 거랍니다. 오늘 그 주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이 성경이라는 책을 통하여서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직접 모세의 귀에 들려주고 직접 모세는 그걸 받아쓰게 했고,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하여 아는 것이 우리 종교라는, 지금 뭐 세상 감리교, 정로교, 순복음교, 여러 기독교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를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 종교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벗어나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교회 나오고 덮어놓고 예수 믿고 그냥 이 말 저 말 그냥 막 수없이 많은 곳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울고 불고 뭣도 모르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봅니다. 70평생 넘게 예수를 믿었고, 제가 주의 종이 된 지가 벌써 이제 그건 28년 차, 이제 30년이 다 돼 가는데 참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바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사람만.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모세에게 일러주었던 말이 뭔가? 그는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율법이 10가지의 계명을 가지고, 10계명이죠. 10가지의 계명을 가지고 그 계명 안에
율례와 법도와 규례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와 사람 간의 규례와 하나님을 섬길 때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말씀한 하나님이 명하신 법을 인간이 섬기는, 받들어 섬기는, 그래서 법도와 율례와 규례로 되어 있다라고, 그게 약 613가지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구약 시절 예수님이 오기 전 사람들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가졌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믿는 걸로 아니라 지키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그 법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법을 지키다가 중간에 모세같이 바람나면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고, 그 법을 지키고 기도는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던 사무엘 같은 친구들은 그 자식이 깡패가 되고, 왜? 신앙생활 깡패같이 해가지고 깡패 자식을 만들어내고, 뭐 그런 얘기가 구약 성경 얘기예요. 엘리야 엘리사 같은 경우는 아주 막 아싸비야 했지만은 교회고 뭐고 그냥 자기네들이 어디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 자식들이 전부 다 지금 저주를 받아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축복한 자는 천대의 축복을 주고 하나님을 무시한 자는 3, 4대부터 그냥 저주밖에. 그 지금 엘리야 엘리사 같은 그런 경우에 자식들은 전부 다 지금 무슬림권에서 그냥 전부 다 어디가 백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유대 백성들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고 그 뜻 알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어떻게 믿냐?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좀 디바이드가 딱 조금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부탁을 했냐? 하나님의 로우, 율법을 주면서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법을 지키라.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법을 지키는 것과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죠.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머리에서 구분이 되시기를.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법을 따라서 그 법의 행동으로 믿었는데 그 법을 지켜나가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게, 율법을 가지고, 율법 안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발견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예수를 믿으라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행동하면서 믿으라겠는가? 요한복음 12장 4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를 다시 합시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법을 알고 그냥 그 법을 내가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 법을 모르고 지키면은 법을 지키다가도 잘 지키다가도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모세 같은 경우는 막 아주 능력을 행하고 막 법을 어마어마하게 잘 지켰잖아요. 그런데 법을 못 지킨 것이 있어. 그냥 구수 여자를 취해갖고 그냥 잠자리하고 가는 거. 이방 여자를 취하면 이스라엘이 끊어져. 그러니까 그냥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그냥 중간에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잘 믿었다 할지라도. 사무엘 같은 경우도 그냥
그냥 그렇게 그냥 막 그 종교에서는 막 그 사람을 막 굉장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렇게 믿는 것 같이 그렇게 그 법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내팽개쳐버리고 막 그런 식으로 깡패같이 교회도 그냥 예배도 그냥 지멋대로 깡패같이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을 두 자식이 있었는데 깡패같이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내가 자유라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요 애굽에서 구약 성경 꼭 이스라엘 자손만 그게 아니야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빠져나온 사람들 애굽 사람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들어가잖아요. 그때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있었죠? 기생? 라합이 있었죠. 라합.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하고는 하등의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유전자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피도 안 튀겼어요.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준행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룻기서에 보면은 룻이 나오죠. 룻은 아브라함의 그 조카인 롯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이렇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이 그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이 아비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임신을 해요. 두 딸이. 세상에 가정교육이 어떻게 생겨 먹었으면 그런 저주가 있겠어요. 그래서 태어난 것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저 이스마엘 지금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종자들이 다 그런 종자들이에요. 그런 그 씨가 그런 종자 씨가. 우리 한번 룻기서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여기서 룻이라는 여자가 그런 아비하고 그 딸이 아비하고 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암몬 족속, 모압 족속에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에서도 그것이 저주라고 그랬거든요. 저주받은 인간들이죠. 그랬는데 거기서도 이 룻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켜버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러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은 어떻게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분 내가 법을 지켜야 되는 것과 법을 다 지키신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고 날마다 우리가 그 믿음에 부족하면은 용서를 받고 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 속에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 49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법을 알아가지고 그걸 일일이 찾아서 그 법을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신약 성경은 그냥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냥 믿는 거 조금 부족하더라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 믿을 때 1번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지금 그것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예수를 믿는데 그냥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자, 우리가 누구하고 관계를 하죠? 하나님과. 우리가 누구하고 관계를 하죠? 영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도 요한복음 10장에도 30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신을 만들겠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뭘 만들라고 지금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배웠죠.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든 이유가 뭐죠? 나를 하나님의 자식 만들라고. 하나님은 영인데 영의 새끼를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영적 사람으로. 아브라함한테 구약 성경에는 그런 약속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그냥 예수님 말씀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자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한 것이다. 구약 성경은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신약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걸 잘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좀 잘 알아잡수시기 바라요. 신약 성경은 무엇을 하라고? 예수를 뭘 하라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다른 씨알데기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믿으라고 했는가?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는 착각을 하고 사는 것이 인간이라니까. 뭐 장로교, 감리교, 무슨 순복음교, 무슨 뭐 침례 등등 뭐 기독교 종교가 사람의 아담과 하와로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서 그 영이 영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그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말 한 교회, 이런 말 하는 복음, 이런 말 하는 강대석상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종교라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 종교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지금 하나님하고의 관계, 여기서 다시 한번 간추립니다. 하나님하고 인간을 관계를 하는데 하나님하고 인간이 뭐 하려고 관계를 해요? 여러분 뭐 하려고 관계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 그것 플러스 뭐 거기다 잔소리 뭐 붙일 것도 없어요. 붙여봤자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하고도 하나님의 자식이 되지 않으면은 그건 헛것이죠. 헛짓이죠. 왜? 하나님은요, 다른 거죠. 하여튼, 이 우주를 주면서, 독생자까지 하나님, 모두 다 주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원하는 것이 하나. 원하는 그 뭐죠? 그게? 나를 하나님의 자식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식이 되죠? 영이신 하나님하고 내가 컨택이 돼. 영의 유전자, DNA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하나님의 직접 말씀을 주고 모세가 그걸 받아쓰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라는 분에는 이런 법이 있다. 이거를 this is 하나님의 법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그냥 법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런 법을 갖고 이렇게 운영하시니까 이런 법을 지키고 이렇게. 지금도 종교생활, 기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는데 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이런 식으로 믿어버린다 이거야. 그러나 복음은 그것이 아니야. 예수님은 지금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연결됐을 때 그때부터 가르침이 들어오고 생각남이 들어오고 인도함이 들어오고 할렐루야. 그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이라는 게 이 인격이 있고 이 인격이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런 것이 마치 믿음. 지금 기독교 종교가 하는 그것이 마치 믿음. 그것이 막 자기가 막 바샤샤 막 있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그렇게 믿는다고. 그것이 성령 받고 어쨌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No,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먼저 성령이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처음에 성령이라는 분이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을 말을 하고 9가지 은사를 시작을 하고 믿을 때, 믿으니까 정확한 믿음을 그렇게 보기와 같이 나타난 얘기를 지금 여기다가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뭐 하려고? 내 죽었던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려고.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것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왜? 예수님이 첫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하나님의 아들만 하나님이 살리셔요. 마지막 날에. 성경이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볼래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려서 나타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5절로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준비해 놓고 있으면은 그때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내 무덤 속에 있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육체를 멸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영혼의 생명을 집어넣고 이런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믿고 그냥 막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불러준 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가지고 와서 그걸 불러준 것을 모세가 받아쓰게 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했던 그 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계획하신 법인데 그거를 알고 그거를 그 율법을 그 법을 알고 믿는 그 법을 아는 것이 알고 그 믿는 것이 그것이 구약 성경의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그거를 그 법을 물론 법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 법보다도 뭘 먼저 알아야 돼? 예수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를 주셨으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해놨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지 여러분들은 그걸 알 거라고요. 우리가 어느 날 느닷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주여 도와줘. 그럴 때 갑자기 내 안에서 막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허물이 올라오고 할렐루야. 그런 우리 이적을 다 맛봤잖아요. 그가 찔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삼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럴 때 정상적인 성경을 아는 교회에서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한다 이거예요.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끔 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 그 생명이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몸속에 들어오면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0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럴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그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가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영혼을 살려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그런 그 믿음을 우리가 킵하고 그 믿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신앙이랍니다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비침을 그렇게 얻는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신비스러운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뭘 요구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욱더 우리가 내 영혼에 힘이 착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삶을 이겨내는 힘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그랬잖아요. 구약성경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지키고 움직였을 때 그 받았던 축복을 우리가 한번, 그래서 무식하면 망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여기 다시 한번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합시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여기에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시작하는 9가지 은사와 그거를 소유했을 때 하나님의 그것을, 믿음이 뭐냐? 예수를 믿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법은 지켜야 돼요. 잘못 지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교통법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어요. 그건 뭐예요? 잘못했으니까 어쩌죠? 벌점 맞고 그러잖아요. 법을 어겼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 우리는 그 법을 어기더라도 우리는 그냥 예수께서 그걸 다 처리해 주셨다 이거.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법을 내가 수행하는 것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의 그 차이가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또 바울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받았던 기도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해버리셨던 그 내가 원하는 이 땅에서의 내 육체로 내 육체가 내 생활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적으로 기사로 이적으로 우리 그걸 붙잡고 우리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목사님 설교했죠. 우리가 징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자녀이면 후사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고난일까? 첫째는 귀신,
악한 영, 더러운 미혹과 우리의 개혁을 믿음을 뺏어가는 것들 공격이 있고, 두 번째는 나의 믿음을 더 키워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안겨주시려고. 할렐루야.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축복을 안겨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하시니라고, 준비하시니라고.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를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 기록된 약속을 확인하고 그 성경을 아는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의 과정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우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